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복음의 여명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해가 맞도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 12절의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주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이유가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이유가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간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공동체 갈등의 어떤 그 이유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는 오히려 서로 더욱 하나가 돼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이겨가는데 작고도 사소한 문제에 부딪힐 때 오히려 서로 갈등하며 대적하다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결국 분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을 기억하면서 비본질적인 갈등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본질과는 그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피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서로의 신앙적인 행위 양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서로 다른 혈통과 전통 속에서 자라온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주를 믿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어떤 행위나 의식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양상이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는 신앙에 오랜 연륜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각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은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과 그 각 단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자칫 판단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서로의 신앙적인 행위 양식을 판단하지 말고 말 그대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큰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의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 구성원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공동체에 몰고 있지만 유대적 배경 속에서 자라온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음식이나 절기에 관해 민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헬라적 또는 이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이나 그 절기에 관한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을 때는 어떤 실제적인 신앙 문제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에 아직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갈등하며 그 양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넉넉하고 자유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하며 양심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나 경우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서로 다른 신앙 양식의 그 다양성을 서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다양한 그 행위 양식을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각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같고 같은 주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서로 추구하는 신앙 가치관이 다르고 행위 양식에 대한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각 교회들이 추구하는 성향도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에 비해서 그 무게중심을 예배와 양육에 두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회활동이나 봉사에 집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이들은 먹을 만한 믿음을 따라 감사하며 먹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믿는 소신을 따라 감사하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절기와 날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에 의미를 두고 지키는 사람도 여상하게 있고 어떤 이들은 모든 날들을 다 똑같게 여기는 그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신앙 행위 양식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양한 믿음의 표현 양식과 방법을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표현되는 그 고백과 신앙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함으로 인해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사람 또 주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을 각자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믿음을 판단하기보다는 늘 서로에 대해 깊은 관용을 갖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피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각자가 주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그 믿음과 그 행위의 양식만을 절대화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신앙의 다양한 그 표현을 다양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틀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행위 양식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주를 향하여 표현하는 그의 신앙의 행위 양식들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만 각자가 각각
주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이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주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참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으며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죠. 참 성도는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 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앞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살 뿐이며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는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다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주를 위한 그 각자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피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 앞에 서게 될 것과 그분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비본질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김으로 판단하는 그 일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른 일을 판단할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각 사람의 판단과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고 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자기의 옳다 여기는 그 믿음의 판단 위에서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깊이 기억할 것은 우리들은 살리고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지 죽이고 무너뜨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늘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고 세워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믿음의 전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믿음의 행위 양식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범사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날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당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또 여러 또 귀한 중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더욱더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판단과 비판을 내려놓고 오 하나님, 주님의 성숙한 눈으로 서로를 믿어주며 신뢰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 세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또 중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즌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서로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의 깊은 아버지 신뢰를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아버지 저 견고한 믿음으로 다져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 각 믿음의 아버지 저 남성교회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 저 가장으로서 믿음의 아버지 가장으로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여종도들이 각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며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잘 내주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그 신앙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해가 맞도록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위정자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오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코비드로 인해서 의료일선에 하나님 지쳐가는 아버지 주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선교사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업의 현장에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러 당하는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루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 거룩한 또 아름다운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또 기어가며 정말 비대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또 우리 신앙과 경건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가 맞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승리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